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인하여서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그 억울한 일들을 누구에게 송사를 해서 시원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단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재해석을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일이 도대체 왜 계속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 공부를 안 해봤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읽고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실과가 가득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그 동산 사방으로는 4대 강이 흐르게 하셔서 땅은 비옥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는 은금이 풍부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모든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무슨 유혹이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시작되므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모든 저주가 우리 사람들과 자연계에 시작되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본주의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사단의 종돼 버리고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인생들을 해결해 보려고 지식도 쌓아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스스로 깨끗해 보려고 자기의 모든 공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결코 하나도 해결이 되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해결한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 세대가 가지 못해서 가인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또다시 육체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는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서 복을 준 그 인간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가 만드셨고 그를 위해서 만드신 존재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인간들을 이 땅에 더 이상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도 가고 상급도 받는 것이지, 천국에 가고 상급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인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은 내가 지혜를 많이 가져보고 내가 사업도 크게 해서 물질의 모든 풍성함도 가져보고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가져보고 입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왜? 인간의 본분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인간의 본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가 증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 이후로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 마음속에 결정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 2,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그 노아의 가정, 새로운 공동체를 축복하셨습니다. 똑같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공중의 새들을 다스리고 모든 바닷속의 물고기를 다 다스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다 다스리라.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 우리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표범이나 이런 이 짐승들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새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날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영을 잘해서 온 바다를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보다 모든 힘이 세고 운동력이 발달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그래도 다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인간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채소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노아 시대 이후에는 모든 산 짐승들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인간들은 또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어서 살게 하자.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섬기지 않고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어가 같으므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때 그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가 굳이 외국어를 하느라고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멘. 우리 인간들은 하는 일이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더해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약속은 야곱과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은 부족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애굽에 내려갔어도 거기서 그들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육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날마다 라암셋과 비돔셋을 세우는 것 때문에, 건축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남다른 돈보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농사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를까 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편 78편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진노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 백성을 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강권해서 그들을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러나 그 백성들은 사사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세대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시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에 그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을 다 정복하게 하지 않고 그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시와 같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히 족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과 혼음하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을 노예로 살게 하셨고 모압 왕에게 18년을, 가나안 왕에게 20년을, 미디안 왕에게 7년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을, 블레셋의 40년의 종살이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그 땅에, 풍성한 그 땅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사사시대의 35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115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노예와 같이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정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인간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었고,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셨는데 또 그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애굽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 또다시 종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얻게 하셨는데 왜 그들은 또다시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을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두는데, 그 골리앗의 무장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울과 다윗의 형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키가 거의 3m가 다 돼요. 여러분, 제가 174입니다. 2m만 돼도 대단해요. 근데 거기다 1m가 더 있어 보세요. 얼마나 키골이 장대한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투구를 썼지, 어린 갑옷, 비닐로 된 이 갑옷, 이 무게가 57kg이에요. 이 지금 갑옷 무게만. 거기다가 녹각반을 차고 배틀채 같은 무기를 들고 그 창끝에 창끝, 이 새로 만든 그 창끝만 7kg가 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무게 다 합하면 아마 한 7, 80kg가 넘는 그런 무게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 싸우려고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가서 담대하게 싸웠던 거예요. 다윗이 가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막대기 하나. 이것은 고대 근동의 목동들이 그냥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 같이 쓰던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물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무림매인데, 가죽이나 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한 1m 정도 길게 해서 가운데다가 돌을 넣고 이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리다가 한쪽 줄을 놓으면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별로 무기다운 무기가 없습니다. 그 돌은 아마 결안보다 조금 약간 그 정도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그게 다윗이 가진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는 다윗이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의 가진 지식과 재력과 힘과 모든 우리의 그것을 다 동원해서 싸워도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비관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의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4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47절에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냥 폼으로 모시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나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지배를 당하고 농락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게 되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그가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예배를 아는 사람이었다. 아멘.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이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그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있습니까? 예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상시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환난과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오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되어져야 있습니까? 그래야 어떤 위기가 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고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으려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일주일 동안의 공적인 이 모든 예배에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평상시 하나님을 모르니까. 평상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을 텐데. 아멘. 제가 30대 젊었을 때 지방에 체육대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축구 선수를 좀 하라고 그래서 평상시 운동을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가서 선수로 뛰었어요. 그런데 이 힘을 못 쓰겠더라고. 마음은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아멘 좀 해주세요. 저 운동 센스가 좀 있어서 축구도 배구도 탁구도 뭐든지 운동은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기본은. 그런데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투입돼서 긴장 속에서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는데 다리에 쥐가 계속 나가요. 운전을 못 하게 했어요. 근육이 갑자기 운동력이 하니까 쥐들이 다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고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시간을 다른 데 것을 버리고 예배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적인 모든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내 삶이 문제가 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배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고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윗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평상시에 날마다 그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만나서 주의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주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